요한복음 4장에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제6시쯤 물을 길러 왔다가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6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유대 시간의 계산법으로 보면 낮 12시, 정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여인들은 이 뜨거운 한낮의 더위를,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해서 저녁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한낮에, 그것도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녀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돌림을 받아서 그러한 시선을 피해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낮에 왔다라는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기를 꺼려한다라는 뜻이 될 것이고, 혼자 왔다라는 것은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옛날 우리나라 그림에 이 안악들이 빨래하는 모습, 이런 걸 그린 걸 여러분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 모습만 봐도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모이면 이제 남 걱정하기 시작하지요. 한바탕 남 걱정과 뒷담화를 하고 나면 서로 우정도 막 돈독해지고 속도 후련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역도 모르긴 해도 물들어 우물에 같이 오면서 여인들이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인들이 함께 하면서 서로 친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 스트레스도 풀고 했을 텐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홀로 우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왕따였던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사람, 철저하게 외로웠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렇게 5번이나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일반적인 해석은 이 여인을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한 자유분방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남자를 바꿔가면서 여러 차례 결혼을 한, 말하자면 구약성경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과 같은 음란한 여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에 대해서 2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5번씩이나 결혼하고 이혼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경우에 여인들이 남편을 설득해서 자기와 이혼하게 만드는 법적인 행동을 어떤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남편과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자에게 남편을 통해서 이혼을 요구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할 권한은 오직 남편에게만 있었지요. 또 여자는 이혼을 당했더라도 2번 또는 3번 정도만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회는 어떠했을까요? 유대 사회와는 달리 여자가 얼마든지 이혼을 요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들을 만나서 몇 번이고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자유분방한 사회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참 이스라엘,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상속자로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싫어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보다 더욱 경건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또 모세 오경을 권위 있는 경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아내를 내어 보낼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라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그들 또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회에서도 여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는 사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5차례나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알고 계시면서도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사마리아 여인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던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부도덕한 행실을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거나 아니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한 그 여인의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었고 그 여인의 행실을 더는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 여인에게 예배와 관련해서 그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비해서 놀랄 정도로 여성의 지위가 그 권한이 향상된 현대 사회에서도 여자가 마음대로 남자를 막 바꿔가면서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은 참 보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 여인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마리아 사회에서 그 여인은 희생자였을지 모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도 남을 정도의 굉장한 미모와 매력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남자들은 그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결혼한 남자들은 한동안 함께 살다가 문제가 드러나자 여인을 버렸던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일을 5차례나 겪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고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여자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와 살림을 차렸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5 남편과 차례로 사별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한 음란한 여인으로 보기에는 오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그 근거가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당하던 한 이름 없는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을 친히 만나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 종교는 신을 찾으러 자꾸 떠납니다. 인간이 먼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행을 하고 속세를 떠나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야 신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여 대화는 고사하고 만나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면 빨리 갈 수 있는 그 거리도 일부러 그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멀리 돌아서 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 지역에서 이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따돌림 당하던, 아니 어쩌면 스스로 세상과의 벽을 쌓고 그 벽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둬서 외로움과 쓸쓸함으로 살아야만 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피곤하고 탈진하여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실 만큼 열심히 찾아가 주신 것이죠.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던 이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무식하고 비린내 나는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실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가서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만나주실 때,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오히려 멸시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저는 성경 속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뵐 때면 늘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울컥하는 심정이 듭니다. 왜일까요?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대단한 스펙이 있어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내면을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더러운 죄악들로 가득해서 행여나 그런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저를 겉으로는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웃고 있지만 홀로 남겨질 때면 또다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외로움에, 쓸쓸함에 떨어야 했던 저를, 그런 저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셨던 분이 바로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을 뵐 때면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뜨거운 감격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자격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까? 자격 없는 자, 내면 깊숙이 돌아보면 사랑받을 어떤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찬송가 304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우리 주님을 내려 보내십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같은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 자격 없는 자,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그렇게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분이 특별한 분이심을 알아본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주님, 땡땡전자 주식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아파트 가격은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설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특별한 예언자나 특별한 선지자를 만난다면 뭐가 가장 궁금하십니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여인도 남편이 여럿 있었으니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랑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관심 있어 했고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제일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장 먼저 여쭈었던 질문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여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미 어긋날 대로 어긋났습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남편들조차도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던 남편들조차도 차례로 자신을 떠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와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유일하게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자신이 지금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그는 가장 궁금했던 것입니다. 이미 이 질문에서 그녀가 누구 못지않게 참된 예배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이 독특한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을 진정한 예배 장소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모세 오경의 변형판인 사마리아 오경에는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땅이기도 하고요. 야곱도 이곳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땅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장소이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고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곳도 이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근거로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예배 장소에만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믿었고, 유대인들은 반대로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하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자신들은 이 산,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인은 어디라는 장소를 여쭙고 있는데 예수님은 때, 예배의 핵심이 장소가 아니라 때에 있다라고 답하고 계십니다. 무슨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은데요. 23절을 한번 이어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할 때라는 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이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바로 이때,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리시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요. 주로 세 가지 견해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영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견해이고, 세 번째는 신령함을 의미한다라는 그런 견해이죠.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영과 진리에 대해서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해석이 아주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콕 집어서 그것만 맞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에 대해 요한복음 안에서 유추해보면 이 세 가지 견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령과 거듭난 자의 영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3장 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인데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의미하는데요. 단순히 세례라는 의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씻음받는 의미에서의 세례와 물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물로 정결함을 받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으로 우리는 중생, 즉 거듭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혼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따라서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곧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드리는 예배와 같은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의식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드리는 이 참된 예배와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 복음 집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주일 공예배, 주일 공예배의 중심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에게 편리한 예배 순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진행, 사람이 만족하는 예배 형식, 불신자들이 와도 거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는 예배 분위기,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들도 그에 맞게 정하고 예배의 형식과 진행도 그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드릴 수 있는 문턱이 낮은 열린 예배는 복음 집회를 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전 9시, 주일 오전 11시, 화곡동에 있는 서울제일교회당
이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요. 그렇게 저희가 약속하고 이곳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모이는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이 공예배 시간은 사실상 기도회나 일반적인 집회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이나 수요일, 금요일에 모여 갖는 기도회에는 의도적으로 예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부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들께서 드리는 이 예배가 믿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성령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는 이곳 가운데 와서는 안 된다, 오시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예배 의식에 참여하실 수는 있죠. 그렇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여겨줄게요, 그냥 그런 척 해볼게요, 이렇게 억지로 믿어야 할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성령을 통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성령으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무슨 불로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나 어떤 파워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후 부르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막 이런 걸 성령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성령님 역시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인격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죠. 그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성령을 통해 드리는 신령한 예배는 그 중심과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배이지요. 여기에 진리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그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는 단어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5, 46절 성경 구절 계속해서 띄워주세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역시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이지요. 유대인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도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그리심산의 제사도 더 이상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이 곧 메시아이심을 깨닫는 예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그것을 닮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라고 묻는 질문에 때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본문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곧 이 때라. 왜요? 지금 눈앞에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독생자,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단어는 실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배였습니다. 제사장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을 제단 앞에 세우고 죄를 지은 자가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헌제자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렇게 해서 죄인의 죄가 속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가성의 여인 앞에 그 진리이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드려지는 제사,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형과 그림자로 드려졌던 예배인데 그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로 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요 예수님께서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 선포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 바쳐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매 예배 때마다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삶은 바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삶입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요. 하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성공하셨습니다. 그 삶은 또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스스로 철저하게 지키셨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제가 괜히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을 이 말씀에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그 계명대로 사셨고 그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그 예배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면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지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찾지 않는, 누구도 만나기를 꺼려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영적 진리는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진리를 니고데모와 같은 경건한 유대인이나 자신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최초로 들려주셨습니다.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여인이 예수님과 단독으로 대화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처음으로 예배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그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그토록 갈망하던 참된 예배, 얼마나 사모했으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심을 깨닫고 제일 먼저 알고 싶었던 바로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으니까요.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한마디로 참된 예배를 갈급해하는 우물가의 그 여인의 갈증을 영원히 해갈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여 영원토록 샘솟는 생수가 되리라. 이 여인은 참된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지 알지 못해서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고 메시아라고 믿는 그 자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내게 말하는 그가 바로 내가 바로 그다. 영원토록 이 여인은 주님께 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예배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지금도 애타게 찾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 예수가 곧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서 참된 예배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서울제일교회 위에 항상 머무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선포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당신은 예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평강의 왕.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예배하고 찬송하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영원한 생명 말씀.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성령으로 선포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 하나님의 영을 예배드리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시라는 사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를 직접 찾아와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 길을 일부러 와서 네 앞에 서서,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 없어서 너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홀로 물을 들어 온 너에게, 그런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에게 그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심을 굳건히 믿고 그 복음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있는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저희에게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친히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령,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를 친히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참된 예배,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